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0일 수요일이고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사도들이 결혼이 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기도하고 제비 뽑는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만큼 가까운 곳이다. 예루살렘과 감람원은 그만큼 가깝다. 이런 뜻으로 그 거리를 거리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안식일에 갈 정도 길은 약 한 1000m, 1km, 그 정도 미만까지만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소위 마가이 다락방이죠. 마가이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기 일단 이제 11명의 사도들의 이름이 나오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복음서에서는 야고보가 항상 먼저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요한이 먼저 나오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인데 안드레는 네 번째 이름이 올라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안드레의 짝으로 빌립. 그리고 도마와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로 보통 그렇게 봅니다. 마태, 세리 마태죠.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이 셀롯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독립운동을 하는, 무력을 동원해서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그런 집단에 속해 있던 셀롯당이라는 곳에 속해 있다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은 어떤 그런 무력에 대한, 또 나라의 독립에 대한, 이스라엘 독립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그 열망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해서 11명의 사도가 거기 있고, 그리고 여자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예수의 아우들 4명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야고보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런 세 야고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에 말씀을 나눌 때 야고보서 서론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께서 오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게 이제 기적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거의 흩어질 뻔했던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또 갈릴리 호수에 가셔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갈릴리의 산에서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리추릿을 하시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고, 위로부터 내려오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직 기도하면서 120명이나, 그러니까 12사도의 10배인 거죠. 12의 10배의 인원이 남녀의 무리가 마가이 다락방과 성전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지냈다. 이 120명이 열흘을 최소한 함께 지내려면 그 어떤 공간이나 그들이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걸 다 생각해 보면 그 공간이 상당히 넓었을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그
예수님의 승천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이에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의 자리 12번째 그 사도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연설을 베드로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16절부터 22절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절에 거쳐서 그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생애 동안에 쓴 여러 시편에서 겪었던, 다윗의 생애 가운데 겪었던 여러 가지 배신과 또 그런 인간의 그 엄함에 대해서, 참혹함에 대해서 경험을 써놓은 것이, 또 성령께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에 길잡이가 된 유다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였고, 그 말씀이 응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유다에 대한 설명,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12사도에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특별히 재무의 역할을, 돈을 맡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던 자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예수님을 팔고 받은 30냥을 가지고 밭을 사고 그것을 그 돈을 갖다가 다시 건져, 이제 주님을 사고 그 돈을 후회하고 갖다 던져줬지만 대제사장에 그 돈으로 밭을 산 거죠. 밭을 사고 본인이 이제 그 몸을 이렇게 매달았는데, 그 죽을 때 그 끈이 끊어지면서 죽을 때 몸이 곤두박질하고 또 그 사고로 배가 터졌고 또 창자가 다 흘러나온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때 그 돈으로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산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였으니 그 뜻이 바로 피밭이다. 피값으로 산 밭에 그 또한 유다의 죽음으로 그 피값이 이렇게 이중으로 그렇게 이미지가 겹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그러니까 아람어로 말했을 때 아겔다마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까 16절에서 말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는데,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을 차례로 인용합니다. 자, 먼저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게 무덤이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랬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유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이미 12사도에서도 떠나갔지만 그가 거처하는 곳은 그런 공동묘지 같은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21절에 보니까 이 사도의 조건이 되는 사람들의 기본 조건이 나오는데,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 예수님의 침례, 3년 공생애, 예수님의 체포, 재판, 십자가, 장사, 십자가, 장사, 부활, 그리고 부활 후 40일, 그리고 승천,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봤던 사람들이 12사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 다니는 사람은 12명만이 아니고 12명 더하기 여자 제자들, 그리고 이런 남자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 증언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장사,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 모든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 중에서 핵심을 하나를 딱 찍어서 말하라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네.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겠다는 거죠. 하나는 이름은 바사바, 별명은 유스도, 또 요셉.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름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바사바, 유스도, 요셉.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사도들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알려졌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띠아라. 그러니까 마띠아라는 이름밖에 없는, 그러나 바사바, 유스도, 요셉 이렇게 이름이 세 개가 있는, 뭐 그리스식 이름, 또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그리스식 이름, 또 유대식 이름, 또 별명,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바사바는 훨씬 더 뭐 사바의 아들 이런 말이고, 또 유스도, 또 좀 더 그리스식 이름, 또 요셉 좀 더 이스라엘식 이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하나는 훨씬 더 안 유명했던 마띠아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제비를 뽑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네. 뭐 유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그런 가능성, 만일 이런 것을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어쨌든 유다는 없고 사도는 지금 11명 뿐이기 때문에 그 한 명을 제비 뽑아서 추가하겠다. 이게 사람은 가지만 그 직무는 채워넣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훨씬 더 이름도 많고 더 많이 알려졌을 것 같은 바사바, 요셉, 유스도가 아니라 마띠아가 그 12사도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마띠아가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인간의 생각을 철저히 배제하는 거죠. 인간의 생각은 철저히 배제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사람을 택하기 위해서 추천을 받고, 복수 추천을 받고 기도하고 거기서 다시 투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다. 이 제비를 뽑아 결정한다는 것은 훨씬 더 인간의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선택에 더 중점을 두는 그런 역할을, 그런 그 방법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는 가지만 교회는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은 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리에 그 직무를 할 사람이 또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소중한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던 이 열흘 사이에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그리하여 부활의 사도들과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될 마띠아를 뽑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유다는 갔지만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사역에, 또한 우리의 삶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그 직무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지만, 그때 사람은 가지만 또한 그 직무를 대신할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사람의 생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세우는 것을 보고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의 주권을 최대한 인정하면서 사람의 생각을 최대한 내려놓는, 그리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오스카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